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할 때는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느낄까요? 건강을 잃은 후에, 아파본 후에 비로소 건강의 중요함을 새롭게 온몸으로 체감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 들어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호흡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런 사소한 의미가 아주 굉장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했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놓쳤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새롭게 인식하기도 하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귀중한 것인가는 세상 사람들은 실제는 알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다가 왜 인생은 죽게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진정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0.1%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구주께 나오라. 다 나오라. 구주께 나온 자들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어서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시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자연 이치를 그대로 적용을 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와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기중한 뜻을 이루며 이루는 가운데 연관된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경이로움, 말씀의 능력과 가치, 말씀의 귀중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정작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심령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반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말씀이 너무 딱딱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십수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분주해요, 피곤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에다가 이게 덧붙이는 그런 삶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1년에 성경 일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잘해야 정말 잘하는 성도가 1년에 성경 1독, 2독을 하는 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간증을 할 겁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예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보편적인 현상,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멀리 할까요? 말씀을 잃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을 만큼 무엇이 인생들 그렇게 바쁜 일상으로, 분주한 일상으로, 여유가 없는 일상으로 붙잡고 인생을 끌고 가느냐. 그 응집력, 그 에너지, 그 이끌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타락한 인생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어디에 대부분 사용하느냐? 어디에? 의식주의에 매이고 의식주의에 묶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애를 쓰지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하고 직장과 사업에 매진하며 이를 위해서 밤잠을 줄이며 코피 터지도록 자신의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이 쌓아올린 탑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쌓아올린 탑, 그들의 인생의 한 겹 한 겹, 한 층 한 층, 그것이 바로 언젠가는 곧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크고 작은 바벨탑을 쌓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판을 짜는데 그 판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줄 수 없어요. 학교에 가도 그 긴 세월 동안 학업에 정진해도 점점 학년이 올라가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교과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군대에 가도 사회에 나가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에서 10가지, 어쩌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역사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구약 39권에 예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월 24일이 되면 세상은 약속이 나듯이 전부 합력하여서 부르짖는 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셨고요. 때가 되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아주 성실하게 이행을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예수복음인 거예요. 저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가 쓴 복음이라면 맞겠지만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복음이에요. 그분이 태어남과 그분이 살아가심과 그분이 걸어가신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모든 역사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너무 귀한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중독되면 끊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끊지 못합니다. 유튜브에 중독되면 끊지 못합니다. 만화에 중독되면 끊지 못합니다. 성인들이 알코올에 중독되면 끊지 못하죠. 마약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면 자기 몸이 다 녹아내려도 마약을 투여해야 되고 재산을 날려도 도박을 끊지 못해요. 왜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중독돼야 될 것을 66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6권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니까 구약의 요소들이 전부 신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39권에 분포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으로 전부 모아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될까?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더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 대한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이 경이로움,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영광과 능력,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 말씀의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전부 상대적이에요. 뭔가를 비교해서 이것이 낫다, 다 상대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 상대할 수도 없고 상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이고 독자적이고 아주 유일합니다. 완전하면서 영원하죠.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그 귀한 나를 향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학교에 보냈다면 학교에 보낸 일에 직장에 보냈다면 직장에 보낸 일에 사회 현장에 보냈다면 사회 현장에 보낸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역사.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쩌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과는 상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갖느냐 하면 꿈에도 사단의 소원은 이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 말씀을 그냥 교회 갈 때 먼지 털고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알고 그저 일주일간 보관했다가 교회 갈 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그 현장에 가지고 가는 책, 지금은 프로젝트에 나오니까 아예 안 가져가도 되는, 휴대폰에다 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 찬송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 어쩌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죠. 사단의 전략. 말씀의 경이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이 완전한 이 능력의 가치를 성도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바쁘다는 일상의 핑계로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성공하고 앞으로도 성공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가? 어디에?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따라가는 그분을 꿈에서 만나거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남겨놓은 말씀에 집중하여요. 말씀에 집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죄와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받은 심령들에게는 믿음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고 탕자처럼 나간 그런 심령이 다시 기다리시는 인내와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붙잡고 살아야 될 생명과 능력과 복의 말씀이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을 참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컬게 되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하는 대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며 말씀하시는 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모든 중심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는 그냥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다. 예수는 더 사시고 싶으신데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대로 인도하셔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토록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노라 하지만은 성도들이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말씀하는 인간의 선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상식이 그 사람 안에 자곡자곡 낙엽 쌓여듯이 낙엽이 태화되듯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당하면 상식이 나오고 합리성이 나오고 타당성이 나오고 비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혼합해가 되고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신앙을 추구해요. 적당히.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주셔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순전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률과 상식에 따라 세상을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의 법칙과 상식에 따라 살아가다가도 그 살아감이, 그 법칙이, 그 상식이 그 삶이 말씀과 배치되면 그 살아감을 멈춥니다. 일단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감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니까.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정치를 하다가도 평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평상적으로 직장생활, 학업생활을 하다가도 말씀이 뭔가 배치되는 사건이나 환경이 오면 일단 서서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다니엘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시면 이들이 바벨론 정치 연장에서 탁월할 만큼 정치를 잘했어요. 이방 왕이 아예 손을 꺾고 박사장 위에다, 국무총리 위에다가 다니엘을 둘 만큼 가장 신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정치 감각이 뛰어나서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정사를 묻고 정치를 했다고. 아주 탁월했어요. 평상시에 정치업무를 너무 잘한 사람들. 그러나 말씀에 예배되는 일에 머리를 숙이거나 아무 음식이나 주는 대로 받아먹지 않았어요. 말씀에 예배가 되면 왕 앞에서라도 꼿꼿하게 머리를 들었고요. 말씀에 예배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무총에서 하급 계단으로 내려오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정사의 주권자입니다. 세상 주관자, 악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생사, 화복, 전비, 귀천, 흥망성쇠 주권에 하나님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역사를 이루가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분주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한가하면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한가해도 못 읽어요. 갇힌 세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됩니다. 갇힌 세계. 오늘 성도의 가치관이 십자가가 기반에 대해서 든든히 십자가 보혈의 뿌리를 내리면 말씀이 삶의 가치가 되고요. 말씀이 삶의 가치가 될 때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비와 눈이 내려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혀 종자를 주며 양식을 주며 열매를 주는 것과 같이 말씀도 성도에게 내리게 되면, 성도의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은 반드시 때와 시를 따라 말씀의 뜻을 이루며 정확하게 형통한 역사를 이룬다. 자연의 이치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는 왜 그렇게 이치를 주셨느냐? 말씀을 깨달으라고요. 이를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이 정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교회 가고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결혼하고 말씀을 따라 사업하고 말씀 따라 살고 죽는 것이 믿음이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죠. 사이좋을 만큼 40년,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를 누립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바로 나라는 양분돼 버려요. 두 쪽으로 쫙 갈라지죠. 유당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눕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여전히 타락했던 남은 유다에게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것을 예언하시고 장차 메시아에 의해 제2의 유대 국가, 신정 국가가 약속의 땅에서 설립될 회복기를 예언하며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세상 살기 고단하니까,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헬스클럽에 다녀야 되고, 좋은 진들을 만나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가 선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을 인해서 회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는데도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기. 더더군다나 우상숭배로 일관했단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으며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소수의 청년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지 않나,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채소 물만 마시는데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청년들보다 10배나 더 윤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급기야 그들의 지혜보다, 바벨론의 어떤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갑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면 어릴 때 들어갈수록 더 유용하고 유리하겠지. 학교 공부가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좀 공부를 못하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집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은 학교 공부를 따라잡을 겁니다. 왜? 성령이 말씀 안에 임재 계시니까 그 안에 들어간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어린아이를 이제 유도하면서 그 인생을 성공과 승리 인생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그 심령을 통해 이루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그 심령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명백합니다. 확실합니다. 오늘이라도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세상 사람들 말씀의 귀한 가치인식을 아예 할 수 없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가까이 있어도 저들은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성경책 집안에 쌓여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읽는 날짜라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로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씀의 대변인들이 오늘 불신자 옆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옆에.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뜻을 이루는 형통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불신자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의 신이고요, 허구의 신이고요, 허무한 신일 겁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옛날 그냥 좋은 말이 기록된 고전 정도로 치부하며, 이들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못 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찾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집단 정도로 생각하지. 이들 곁에 성도들이 함께해요. 이들 곁에. 가까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가정을 넘어 가문을 이루고 있으며,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도 늘 비신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때 말씀이, 특화된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지만은 말씀의 아주 독특성은 음주를 하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고 그들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한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의 가이드 역할을 하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실제 살아있는 전도가 되죠. 이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돼. 이것이 실질적인 전도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떤 자신인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단 쉽게 말해서요,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군가를 이 자리에 초빙해서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전부 놓여있는 성경 찬송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토록 소유하고 싶은, 그렇게 읽고 싶은 그 말씀 여기는 저렇게 다 쌓여있고 저 때문에 이 비매품도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되고, 보통 집에 가셔도 성경 한두 권씩은 다 안 보는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데 북한 사정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굳게 닫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만 허락하시지 않고 66권이라는 그 말씀을 값없이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매주일 3일마다 새벽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문제와 사건에 적용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의 현장을 말씀에 아주 잘 맞는 삶의 환경으로 딱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어마어마한 그 복을 알지 못하고 한 주간의 성경 읽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돈 벌 기회를 놓쳤다. 안타까워하죠. 야, 내가 거기에 투자할 뻔했는데 투자했더라면 돈방석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까? 내가 바보처럼 그런 기회를 놓쳤지. 너무 안타까워할 겁니다. 밤잠을 못 자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세상을 너무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제 일 동안에 아무 일도 없는, 한 주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유있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집에 비치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의 부재 현상을 위기로 좀 느끼셔야 된다. 위기로. 아, 그렇구나. 정말 위기구나. 위기구나. 어쩌면 이런 현상은 영적인 암 말기 현상인 것 같아요. 육신의 암 말기라면 놀라고 긴장하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내가 어쩌다 암이 걸렸지. 내가 인생 이제 끝내야 되나. 더 살 수 없다니.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놀라지 않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영적 암말기의 상황입니다. 영적 암말기의 상황이라면 통증이 전혀 없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전혀 놀람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전례바감도 없는 그런 상태야.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 영적 문둥병자요, 영적 암 말기 상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어쩜 부도수표처럼 헛되이 왔다가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 50억 로또 복권 당첨될 그 로또 복권의 그 복권을 모르고 찢어버렸다면,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평생을 마음 아파하고 억울해하겠죠. 만약에 이미 당첨됐는데도 그 번호를 확인도 하지 않고
어딘가에 그냥 집어넣어놓고 모르고 지낸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세상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말씀에는 바쁨과 피곤함과 나중에 하겠다는 뒤로 미움만 있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사는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오늘도 성령은 촉구하셔요. 오늘도 성령은 명령하셔요. 오늘도 성령은 사정하셔요. 오늘도 성령은 안타까워하셔요. 구원받은 성도요, 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깝지 않은가?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나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사서 구원하였고 그 고귀한 말씀을 다 주었고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를 주어 재색하고 계속 촉구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어찌하여 말씀에 방관함에 게을려야 하며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성령이 이런 나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슬퍼하신다. 왜? 세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90년이 제한된다면 70년이 지났다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동안 어찌하든지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현장에 형통한 역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형통한 역사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해 나가야 돼요. 이런 자신으로. 늘 결심만 하고 각오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런 자신을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이제는 가지고 나가야 돼. 잠잠히 묵상하며 그 보혈 앞에 한번 서 보셔야 된다. 나를 위해 그 고귀한 피를 절절히 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려내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벌거벗기 위해서 자신의 뭐 돈도 지도 할 거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 그때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피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 피로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에게 복되기를 원한다.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주셨으니 이제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창세기 안으로, 출애굽기 안으로, 레위기 안으로, 민수기 안으로, 신명기 안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계속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안으로 각인이 될 만큼, 중독될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말씀이 나를 드디어 사로잡아서 내가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나 자신이 스스로 해야 돼요. 교회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말씀 한 장, 한 절 읽지 않아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제권이 없어요. 자율권이에요. 말씀의 중독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중독되면 게임 중독 끝납니다. 알코올 중독 끝납니다. 세상 타락,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의 자질구레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소멸되고 다 끝장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창조의 능력이고요. 재창조의 능력이고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은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보낸 일에 형통한 일을 이루겠다,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했거든요. 말씀의 중독자가 돼야 돼. 어떻게 중독자가 돼?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막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계속 읽다 보면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처음부터 도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게임을 잘하거나 처음부터 장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에 저자신 성령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시도록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과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도록, 능력을 일으키도록, 형통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이 새롭게 부각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까이 가는, 말씀에 매일 접속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독되면 식중독되는 같은 그런 현상이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이성을 깨우고 감정을 깨우고 우리의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말씀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우리의 이 감정이 들어가 다 사용해서 말씀의 뜻을 이루고 말씀이 형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거든요. 여기에 사단은요 부추기고 방해하는데 아주 이를 악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못 읽도록 못 듣도록 계속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부추기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비처럼 내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더비를 맞아서 온몸이 적셔지고 그 피부까지 그 비가 막 느껴지듯이 말씀이 비처럼 내 인생에 내려서 내 인생의 모든 그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말씀의 강한 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드디어 말씀이 내려서 비처럼 내려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그야말로 열매를 맺혀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